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장성한 자가 됩시다. 첫 열매가 됩시다. 장자가 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것,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첫 번째 것은 이기는 자예요, 또 장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흔들면서 올려드렸던 그 맥주절의 그 의미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성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이 이제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여름을 지나고 마지막에 뭐 하게 됩니까? 추수를 하게 돼요. 추수. 그러면 이미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그 처음 익은 곡식은 이 뜨거운 땡볕을 견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수된 그 곡식들은 뜨거운 땡볕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장자, 첫 열매, 이기는 자의 분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익혀져야 되는, 추수되는 그러한 또 신앙이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첫 열매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반역, 그 고라당의 말로 결국 고라당의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외에 14,700명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17장에 넘어가면서 여전히 이제 지도자의 불만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해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17장에 보면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을,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역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음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증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특별히 16장과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자에게 반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증거궤 앞에 놓인 12지팡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서 막대기 하나씩을 취해서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의 막대기 12개를 취해라. 그리고 그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지파, 특별히 이 12지파 가운데에 주님이 아론을 먼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이 소리를 없애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가? 각 지파마다 이제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팡이는 말 그대로 때로는 우리를 도보용으로 인도하게 하는, 때로는 호신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또 창세기 49장의 말씀 보니까 통치자의 또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다윗은 시편 23절에 보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로도 쓰여지는 것이 이 지팡이죠.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지파의 그 대표 이름을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파의 대표의 이름을 적는다는 것,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지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파마다 그 이름을 적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적고 나서 이름이 적혀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증거궤 앞에다가 딱 놔라 얘기하셨어요. 증거궤는 누가 임재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 앞에 뭐가 있다고요? 12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12지팡이가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궤 앞에, 여호와 앞에 12지팡이를 앞에 놓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주님 알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택과 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마른 막대기, 죽어있는 막대기에 싹이 난다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을 뚫고 생명의 기운이 뻗쳐나가는 거잖아요.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막대기를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세우고 딱 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입니다. 12지파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만들고 지파 대표의 이름을 적게 만들고 이제 증거궤 앞에다가 쫙 펼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싹이 나게 할 거다.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신 그 지파의 대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듣고 모세가 가지고 증거의 장막을 주 앞에 세워뒀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싹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인데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에 들어가니 보라,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며 꽃이 피어 아몬드가 일렸다. 모세가 그 모든 막대기들을 주 앞에서 취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내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 막대기를 취하니라.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특별히 이 살구나무, 여기는 아몬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몬드 살구나무 같은 것입니다. 봉오리와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살구나무는 이거 와이드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끼어 있다. 이 살구나무가 사실은 이 많은 나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봄철 조금 늦은 시기에 피는 가장 먼저 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끼어 있다, 끼어 있다는 뜻.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깨우신다는 거예요. 깨우신다. 주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와 앞에 드리는 맥주절의 그 첫 열매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흔들어서 드려야 되잖아요. 부활하실 때도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 땅이 진동하고 흔들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시작은 깨움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살구나무의 봉오리가 꽃이 폈다, 아몬드 나무가 꽃이 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항상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반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생명의 반응이 시작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주님 먼저 깨우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안식구 첫날은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날 자체가 사실 부활의 날이요, 깨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와이드 깨어있다 이 자체가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 생명의 발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12지파 사람들에게 그 지팡이를 다시 갖고 가도록 했잖아요. 갖고 가도록 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자, 증거궤, 언약궤 같은 것입니다. 아론의 막대기는 다시 갖고 가는 거예요. 증거궤 앞에 다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증거궤 앞에 다시 갖고 가서 거기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막대기는 누구의 거라고요? 아론의 것. 아론의 것에 뭐가 나 있어요? 싹이 났다.
그 싹을 누가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깨우신다. 12개가 있는데 하필 아론의 것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아론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말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주님이 아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잘나고 뛰어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론이 좀 지도자 같지도 않고 잘못한 것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거는 아론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아론의 관계에서 아론이 해야 될,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게 하시면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싹이 안 난 나무들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사람은 전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갖고 가야 돼. 잠자는 자들은 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10절 중반부에 보니까 반역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고, 반역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고,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워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반역자들을 대적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깨우심, 거기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워. 불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치워 그들이 뭐 하지 않게요? 죽지 않게 할지. 자, 불평으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면 뭐 안 해야 돼요? 불평 안 해야 돼요. 그 말입니다.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대항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범죄라고 얘기해요. 범죄라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로더십과 헤드십 있잖아요. 그렇죠? 로더십과 헤드십. 그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세우신 기준이요, 질서입니다. 그걸 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 날도 나갈 것인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특별히 기억 축제를 막 서울에서 막 페스티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반대 운동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확한 질서, 그 질서만은 지켜라.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와 그 건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대한민국 자체가요 법적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 우리는 나서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의와 또한 직분, 일꾼, 거기에 순응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영적인 질서를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고라 땅을 통하여 주 사람이 막 땅이 저 입을 벌려가지고 반역했던 사람이 죽고, 그리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전혀 모르고 또 불평하고 반역하다가 14,700명이 또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삼아라? 증표로 삼아라. 증거로 삼아라. 그거 볼 때마다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세웠구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질서에 우리의 순응이 되겠구나. 그거 알아들었으면 오늘 설교 끝나세요. 할렐루야.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끝낼까요? 자,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럼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기본적인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세상에서도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잘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마른 지팡이에 뭐가 핀다?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마른 지팡이에 어떻게 꽃이 필 수가 있어요? 필 수가 없죠. 자, 죽은 곳에 꽃, 생명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무엇이 심길 때 열매 맺는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길 때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단순히 이 지팡이에서 꽃이 핀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가?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뭐 가지고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니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따바르란 말하잖아요. 따바르. 따바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things, 물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물건. 그리고 word, 언어란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things. 그렇죠. 말씀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른 막대기가 뭡니까? 죽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피어나잖아요.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꽃이 피우는 삶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무엇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우기 원하시냐? 이건 못 알아들으면 막대기 갖고 와라. 막대기 해가지고 주님 꽃이 피게 하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진짜 영적인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삶에 주님이 꽃을 피우기 원하시는데 그 꽃이 피어나려면 뭐가 심겨야 된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심겨야 된다. 말씀의 꽃을 피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막대기지만 똑같은 막대기가 아니에요. 12지파 12개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는 하필 생명의 기운이 돋는 주님이 친히 말씀의 역사로 꽃이 피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됩니다. 11개는 어때요? 그냥 그대로 나무,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가 되길 원하십니까? 목사님은 대부분 이 설교를 가지고 아론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목사님 말 들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죽은 그 마른 막대기에 이제 꽃이 피게 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삶이 말씀으로 꽃피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큐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해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자라지 않고 죽은 말씀이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적고 막 들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 삶 가운데에 성취가 안 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동량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거의 다입니다. 주일날 메시지 제목도 몰라요. 내용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늘 신앙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쌍난 지팡이를 증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가 말씀 성취, 말씀 붙들고 성취돼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단순한 거야. 왜? 저는 한 차원 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분명히 이것이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권위와 질서에 대한 거예요. 그게 한 테마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하나님이 싸게 나가셨구나.
그 말을 잘 순종해야 되겠구나. 영적 질서에 대한 큰 주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아까 처음에 저 말씀드렸죠? 마른 막대기에 뭐가 피어난다? 꽃이 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 두 가지를 탁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증표와 기준과 질서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만이 우리 인생의 척도가 되고 증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우와, 그냥 목사님 말만 잘 듣고 따라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목사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배 생활 잘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던지는 메시지가 만약에 막대기에 싹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메시지를 엄청 많이 해. 새벽기도부터 해주고 수많은 성경 메시지를 합니다. 그건 싹이 안 나. 그 메시지 계속 따라가야 돼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아론 제사장을 따라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역사를 그들에게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아론이 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와, 목사님 말 순종 잘했다 그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싹난 주님의 말씀, 성취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주의 종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표정이 되어야 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사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되어야 되고 증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시즌 1을 끝내고 2를 지나가는 가운데에 쫙 묵상을 해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에요.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나름대로 성공하고 크다라는 교회들 가면요, 뭐가 붙은 줄 아십니까? 교회 건축한 것만 나오고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20년, 30년, 50년 됐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되어졌다. 요것만 붙어 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 있고 그것만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셨는가, 성취해 가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표정이요 증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아론의 싹이 나는 것입니다. 죽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의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전부 다 없어지지만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리라 하라. 주님의 말씀에 계속 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수종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일에 수종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일에 수종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정이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늘 생각할 때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개척게 하시는 가정 가운데에
무엇을 받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지? 상황과 환경은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일을 행하실 때 뭐부터 주시냐? 말씀부터 탁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붙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는데, 말씀의 성취, 말씀의 열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비전을 선포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앞으로 다가올 말씀들을 우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라. 전진하라. 후퇴하지 마라. 후퇴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침륜에 빠지는 사람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해 저희와 여러분들 전진하라 주잖아요. 전심전력하라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니까 거기에 맞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성취만이 우리 교회의 표정,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 한동대학교를 세운 김영애 사모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한 간증, 제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과학 능력이 있는 과학자로 활동하다가 한국에 있다고 왔는데, 이제 온누리교회 그분이 장로잖아요. 과학자로 또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후학들을 살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 목사님이 학교를 세우라고 해요. 학교를 세우라고 얘기하니까 학교가 그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 말 그 한마디에 딱 순종해서 포항으로 내려갑니다. 포항, 한동대, 포항에서 지어겠잖아요. 그 당시 때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유수한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는데, 지금은 기독교 학교 대학 가운데 가장 좋은 학교라고 인정받는 데가 한동대입니다. 포항의 시골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포항분 많이 계시잖아요. 가보면 시골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를 일군 그 첫 번째 시작이 그 사모님이 간접 직접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고, 자기네들이 한 게 딱 한 가지랍니다. 말씀을 쫓아갔대요.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인재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유능한 대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표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척박했던 그 포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딱 깃드니까 생명의 숨을 띄고 꽃을 피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표정이 됐어요? 말씀이 표정이 된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주의 강단을 통하여 나왔는데 그 권위 가운데에 대학이 세워지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말씀을 잘 듣자 이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성취만이 우리 인생의 증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들 인생을 딱 돌아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1년의 계획도 막 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계획은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올해는 언제 하고 10대, 20대, 30대는 뭐 하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순간순간 버티는 거지. 순간순간 그냥 뭐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냥 가는 거죠. 그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증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만. 이 맛을 보면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순종할 때 성취의 열매를 맺게 하시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증표가 되면 그때마다 위기와 어려움과 환경이 딱 찾아왔을 때에 살아오지 않습니다. 뭘 붙들게 돼요? 말씀을 딱 붙잡게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표정이. 오래 주셨던 말씀의 표정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해라. 상을 향하여. 그래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어제서 그래서 제가 15년 만에 청바지 입고 애들한테 대중적인 설교를 했어요. 어린이 설교를. 구원의 길을 메시지를.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제가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하는 도중에 애들 자는 것 같아가지고 간식 준비해가지고 막 뿌려가면서 그 애들 깨워가면서 야, 그 지치는 사역을 내가 해야 되냐. 20대는 한참 재밌게 했는데 20대 제 모습 아는 분 계십니까? 저 머리를 이렇게 길었어요. 20대 때. 애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엄청 좋아했지. 머리 묶고 찬양하고 막 다니고 막. 그때는 쌩쌩했으니까. 그때는 잠도 안 잤습니다. 밤 10시에 애들하고 말씀 공부하고 막. 운동장에서 막 3시간씩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또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아이스크림 2통 사가지고 3명이서 퍼먹고 막 이래 살았던 우리는요. 그럼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TV 축구 보면서 같이 우리 막 축구 선교사가 되자 막 이랬다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 건의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주님이 아론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해 가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붙들고 달려가야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